말씀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을 한번 꼭 확인하신 후에 전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도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성경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두 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찬양부 찬송 후에 본교회 장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가사도 좋고 음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봄 기운이 느껴지죠? 지지난주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난주는 좀 따뜻해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꽃샘 추위가 몇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날씨가 많이 풀려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께서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게 귀히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마음들이 있지만 재능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많은 벽들이 있고 또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릇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 대집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일부터 청년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그 젊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약속하신 분들 파약하지 않고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이 청주 지역의 대학을 들어오게 되어서 온 12명이 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청주에 잘 안착되고 또 귀히 쓰임받는 성도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또 수술을 받거나 또 입원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멀어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으신 분이라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지난 주에는 전국 교사 수련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선부 임원들도 수련관에 모여서 또 교제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사 수련회 때 4,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계속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요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4등 했습니다. 4등. 1등 하려고 그랬는데 한 2분이 빠져갖고 이제 1등은 못했고 4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입 교사까지 하면 100% 넘게 거의 교사들이 다 참석을 사정이 있는 분 빼놓고는 다 참석을 하셔서 이번에 또 교사 수련을 잘 마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성도들을 그릇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귀한 지체로 또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기장이 비유에 보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여러 그릇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자, 로마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전 세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 바로 우리다. 우리라는 게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 없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은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안 쓴다. 그러면 좀 만든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그릇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의 쓰임에 맞게끔 그 그릇들을 주인은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그릇의 종류가 나옵니다. 21절부터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릇의 종류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진노의 그릇이 있고, 궁율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은 재질에 따라 좀 분류가 되죠. 금과 은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금과 은 같은 그런 그릇들을 보면 특징이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지기 쉽지만 복원,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찌그러질 수 있지만 원상 회복이 가능하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 뭐 이런 그릇들 보면 불에 타버립니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질그릇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게 깨지죠. 그리고 원상 회복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슨 그릇 같아요? 저는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못생긴 질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도 좀 부실하고 뭐 여기저기 좀 뭐 건강한 체질 같이 보여도 그렇게 건강한 체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참 이 세상에 멋진 남자들 얼마나 많아요. 머리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그런 사람 참 많은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못생긴 그릇, 질그릇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별한 재능도 별로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면 너무나 그래서 항상 내가 잘나고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감사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못생긴 질그릇이니까 이런 그릇을 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재질에 따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귀히 쓸 그릇이 있고 천이 쓸 그릇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제 귀히 쓸 그릇을 유대인으로 분류하고 천이 쓸 그릇을 이제 유대인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질과 상관없이 용도에 맞으면 귀한 그릇이에요.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아마 귀히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이제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했는데,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길이 참고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길이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9장 22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다음 뭐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 진노의 그릇으로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구원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아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우월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이고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그릇이지만 길이 참으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국률의 그릇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 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봉사 가능하신 분들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봉사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봉사를 아무것도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느 봉사를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서 본인이 봉사하고 싶은 봉사 부서에 가서 당신은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어느 분이건 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하셨다고 막 열렬히, 김정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봉사한다고 오시면요 열렬히 환영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좀 소속이 돼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도움이 되고요, 신앙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 집은요, 이게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거주 공간, 그 집입니다. 근데 큰 집이라고 했죠. 큰 집은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근데 공통점은 쓴다는 거예요. 천이 쓸 그릇은 못 쓸 그릇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 이제 똥바가지 있습니다. 실제 이 퍼스식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봄 되면 지금쯤 힘들어요. 그거 퍼내려면 퍼가지고 이렇게 보리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옛날에 다 거름을 주고 그랬거든요. 북한에는 그것도 없대요. 그거 아주 그냥 거름 좋거든요. 근데 그 할 때요, 쓰는 그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쓰이는 거예요. 비록 좀 더러운 것을 푸는 데 쓰임이 되지만 그것도 아주 요긴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푸겠어요, 그죠? 천이 쓰는 거라고 해서 그게 천한 것이 아닙니다. 천한 곳에도 쓰야죠. 모든 곳에 막 금, 은처럼 그릇처럼 그런 곳에만 그릇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천한 쪽에 예를 들어서 뭐 하수구를 긁는 데 사용하는 도구도 있는 거고 그릇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이제 큰 집이 교회라고 했는데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좀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작은 교회는요, 그릇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릇 하나 가지고 막 여러 군데 써요. 근데 이제 큰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인재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재능 있는 봉사를 해야 될 곳엔 이제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몇 개를 해야 돼요. 저도 초창기에 제가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요, 찬양대도 했어요. 찬양대도 하고 결혼식 특송도 하고 교회학교도 교사도 하면서 청년회 임원도 하면서 이것저것 막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재능이 안 되는데도 없어.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한 그릇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전문성. 우리가 병원도 그렇잖아요. 병원도 혼자 하는 작은 그런 마을 병원은 전문 의사, 고 전문과만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큰 대형 병원은 어때요? 이제 의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가 웬만한 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과 중에서도 막 또 자잘하게 큰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같은 내과라도 뭐 호흡기내과, 뭐 신장내과, 내과가 다 또 달라요. 막 신장내과, 그다음에 뭐 학문 외과도 있고 막 해간 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데 이제 뭐 의사가 하나인 병원은 이것저것 다 또 종합적으로 보고. 근데 이제 더 세밀하게 보려면 전문성 있는 대형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하고 해야 더 좋듯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이제 그릇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본전 전체의 의미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 귀 쓸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처럼 근데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그릇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본문의 주된 관심은요, 성도들이 모두 다 금그릇, 음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금그릇, 은그릇이면 똥바가지는 뭘로 만들어요? 그잖아요? 그게 다 금그릇, 은그릇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 그릇을 요긴하게 쓰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모두 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는 집에 그 싱크대를 열어보면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집에도 있어요.
이제 재료와 모양이 다양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해요. 평소에 자주 잘 쓰는, 즐겨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이 이제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면 꼭 쓰는 비싼 그릇이 있어요. 그건 주로 이제 장식장에 이제 모셔놨다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때만 딱 쓰고 또 장식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요, 그냥 이쁘게 그냥 좋은 위치에서 나 이쁘다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그릇도 있어. 그 그릇은 왜 저걸 그릇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친구들이 오면 또 쓰는 막 깨져도 괜찮거나 막 안 깨지는 그릇, 막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릇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다양하게 쓰임에 합당하게끔 씁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는 그릇을 쓰지 않고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는 것을 갑자기 꺼내면 깜짝 놀라죠.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냐고. 이거는 귀한 손님이 올 때나 쓰는 건데 왜 이걸 썼냐고. 제가 많이 혼나거든요. 그릇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쓰려고 쓰면 이건 함부로 쓰는 건 아니라고 못 쓰게 해요. 그 이제 용도가 다 이제 쓰는 주인에 따라서 그 쓰이는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냥 이쁘게 장식장에만 들어있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평소에 정말 편하게 늘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이쁘게 그냥 장식장에만 있는 그릇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좀 고단해도 평소에 주인이 그냥 애용하는, 즐겨 쓰는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요 다양한 그릇을 만들었고 그 그릇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 그릇 같은,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 직분 중에 봉사회장님이나 봉사회 임원이나 어머니 임원이나 아니면 각 회별 임원들, 각 부서별 부서장이나 이런 그 직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반해서 나무와 질그릇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들 있잖아요. 주차 봉사, 건물 관리라든가 미디어, 서적부, 환경 미화, 이런 것들은 나무와 질그릇처럼 그 귀 쓰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금, 은 그릇은 그 재질이 금, 은일 뿐, 금, 은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금, 은 그릇이 꼭 이렇게 좋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금그릇이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이 되냐, 어느 곳에 쓰임이 되냐에 따라서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자와 공주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나라에 정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현자한테 가서 질문하고 물어보면 아주 명쾌한 대답을 잘 해주는, 정말 지혜도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마치 솔로몬 같은 그런 현자가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이
그 나라에도 그런 아주 현명한 그 이제 현자가 이제 궁궐에 와서 왕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현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왕의 멘토로, 요즘 말로는 멘토로 쓰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조언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할 어떤 지략가로 그 현자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 왕궁에는 정말 예쁘고 아주 도도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을 되게 중요하고 막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런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지혜가 뛰어나다는 현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인데 이렇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을까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식피식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제 공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자는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데 해피로는 왜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다가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은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왕궁에 술이 많이 있죠. 근데 술을 어느 그릇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항아리 질그릇에 담아 놨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왕궁에는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런 귀한 그릇들이 많은데 왜 술을 그런 그릇에다 안 담고 그 항아리에다 담아 놓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그 공주가 생각하기에 그렇거든. 그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이 왕궁에 많은데 왜 못생긴 그 질그릇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 술을 담을까? 그래가지고 참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모든 술을 갖다가 금그릇, 은그릇으로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들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이제 공주가 하는 말이니까 이제 명령대로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궁궐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술을 가져와라. 술 먹어보니까 왕이 술을 먹어보니까 술 맛이 완전히 배렸거든. 왜 술 맛이 이렇게 변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님이 항아리에 있는 술을 갖다가 금그릇, 은그릇으로 다 옮기라 그래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술 맛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주를 불렀어요, 왕이. 너는 왜 술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옮겨가지고 술 맛을 변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 현자께서 좋은 그릇이 있는데 왜 그 못생긴 그릇에다가 넣냐고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자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따지려고. 왜 이제 가면서는 현자라고 하더니 똑똑하지도 않네. 술은 항아리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담으라고 한 현자 내가 가서 그냥 따져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현자는 이미 술은 항아리 질그릇에다가 담아놔야 그 제대로 숙성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예쁘고 값싼 그릇이라도 그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용도에 맞는 곳에 사용을 할 때 그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더 외적으로 아름다운 멋진 사람보다 그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모를 좋아하고 외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공주에게 깨달음을 줬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건지 하여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존경하는 분들 많잖아요. 제 16대 미국 대통령 노예를 해방했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요 원숭이 같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얼굴 잘 아시죠? 그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털도 너무 엄청 많아갖고요. 털이 하도 많고, 그다음에 키는 큰데 빼짝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숭이 같다고 놀림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외형적으로 엄청 못생겼답니다. 잘생긴 분이 아니래요. 외적으로는 아주 못생긴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지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외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과 물건을 담을 때 어울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는 음식들이 있죠. 술이라든가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 그리고 이제 보온을 계속 좀 유지하면 좋은 탕이나 국이나 찌개 같은 것은 질그릇이 좋죠. 전통 차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나무 그릇에 잘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 비빔밥도 그렇고 샐러드, 신선한 채소 요리 같은 거, 나물이라든가 과일, 과자라든가 사탕,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것은 또 나무 그릇에 넣으면 참 잘 어울리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리 그릇에 넣어야 될 게 있죠. 와인 같은 거, 맥주 같은 술들, 샐러드도 유리 그릇에 넣으면 참 예쁘죠. 그다음에 파스타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이스크림은 거의 대부분 유리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채라든가 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리 그릇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그 각 음식에 따라서요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아무리 화려한 금그릇, 비싼 그릇이라고 해도요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쓰면은 오히려 음식 맛을 변하게 하고 그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집에는 다양한 그런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느 동남아시아 지역인가 어딘가를 해가 갔다 와가지고요 옥으로 된 그 와인잔 같은 그 그릇을 선물을 2개를 세트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옥이니까 예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차를 타 먹는데 옥에서는 원적에서는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옥 그릇을 선물을 했는데 여기다 차를 한번 타 먹으면 차 맛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건강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차를 그 속에다가 좀 일부 넣고 이제 뜨거운 물을 딱 붓는 순간 싹 깨져 버렸어요. 그 열 처리가 안 된 그릇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그냥 그대로 그냥 깨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장식품으로만 쓰지 거기다가 뭔 용도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 예쁜 옥 그릇인데 옥색 나는 그런 그 와인잔 같은 건데 뜨거운 것을 거기다 부으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이뻐 보이고 해도요 쓸 수가 없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어울리는 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두시고 그 각양 그 일에 합당한 직분을 주셔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 쓰임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봉사하는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특정한 직분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직분을 안 맡으면 섭섭하고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쓰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처럼 보이는 직분도 사실은 자기에게 맞을 수가 있고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도에 맞게끔 쓰이는데, 자, 귀 쓰는 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귀 쓰는 그릇의 특징. 재질이 뭐 금그릇, 은그릇만 귀 있을까요? 질그릇과 나무그릇, 유리그릇도 귀 쓰잖아요. 근데 귀 쓰는 그릇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결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귀한 재질의 그릇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릇은 절대로 못 씁니다. 금으로 된 그릇인데 그 속에 담배꽁초가 있고 가래침이 뱉어져 있고 더럽게 되어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요,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닦지 않으면 못 씁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는데, 성경이 말씀 안에는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릇들의 쓰임에 대한 단 두 가지,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에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 그게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2장, 오늘 본 말씀 한번 봐요.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여기 좀 줄 표시를 하세요.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보다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만 보지 말고, 귀 쓰는 그릇만 보면요, 금그릇, 은그릇은 귀 쓰는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D.L. 무디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은 금과 은의 그릇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깨끗한 그릇만을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원합니다. 재질이 조금 나쁜 재질이라도 깨끗하게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 앞에 이런 것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자, 21절에 보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 그릇된 교훈, 망령된 그런 헛된 말, 이런 이단 교리에 미혹이 된 사람은 절대 쓰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요, 이단 교리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절대 못 씁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에 미혹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귀하게 들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잘못된 이단 교리. 이 당시에요,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 에베소에서 아주 팽배했던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자신들만 아주 지식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고 또 헛된 신화와 족보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단 거짓된 교리에 미혹된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요, 17절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그릇되이 잘못 알았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요, 영지주의자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이 거짓된 이 교훈을 이제 듣고 그게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다 그랬어요. 이 독한 창질이라는 말이 이게 악성 종양이란 뜻이에요. 이 독한 창질이라는 말이 세 번역에는요, 암 이렇게 돼 있어요. 암, 악성 종양입니다. 이 악성 종양이 들어와 가지고 정상 세포를 이제 다 이제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그처럼 진리를 거짓되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고 전혀 다른 교리.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영은 아주 거룩하고 육은 이제 육신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 이게 강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부활도 이미 뭐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잘못된 그 지식들을 설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여기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면요, 오염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진리가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깨끗하게 구원받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는요,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창질, 그 악성 종양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리,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들은 정말 성경 안에서 조금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리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 만족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 유튜브에도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요, 이제 유명한 사람 말인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르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옳고 그쪽에서 배운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딱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잘못됐고 거기서 새로 배운 것이 그게 진리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설교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계속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이 될 수 있겠어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보셔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 교회에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신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화가 있어요. 끝없는 족보, 혈통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혈통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이런 것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부터 세워놓은 구원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단자들하고 변론해보면 계속 변론만 일으켜요. 내가 하는 말은 전혀 귀 막고 듣지 않고요, 자기가 반박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안식일 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해보면요, 변론만 돼요. 서로 다툼만 되고 자기 주장을 계속 평행선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해도요, 제가 말씀을 할 때는 귀를 딱 막고 안 듣고요, 말씀 다 하셨어요? 나도 좀 말합시다. 그리고 또 말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아무것도 자기 귀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론만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제 믿음을 무너뜨려서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요인을 만들고 교회를 둘로 나눠가지고요, 교회를 깨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타락하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합니까? 근데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을 쌓아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혹받는 거 쉽게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경계심을 풀잖아요, 금방 미혹돼 버려요. 염전을 하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근데 금세, 빠지자마자 금세 건졌는데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김장할 때 소금 물에 풀어서 금방 녹나요? 안 녹죠? 많이 휘저어야 녹습니다. 꽤 이렇게 휘젓고 시간이 좀 지나야 소금이 녹아요. 근데 빠지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금방 꺼냈는데 거의 다 녹은 거예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소금은요, 애초 바다로부터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 빠지잖아요. 소금이 삽시간에 녹는데요.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게요, 원래 그 본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씩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담수에는 빨리 안 녹아. 근데 그 바닷물에는 삽시간에 녹아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이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별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한 상태로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항상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한 자이기 때문에 구별되이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삽시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바로 조금 생각의 약간의 차이가, 내가 왜 그냥 이 교회 다닌다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모르겠다. 나도
육신적인 친구들처럼 재밌게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요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냥 바로 돌아가는 거 삽시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곧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셨을 때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막 방탕하게 사는 모습 가운데 주님 맞이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재능과 능력을 더 많이 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능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정결케 준비되어 있는가, 이제 그걸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능력도 보죠.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끔 내가 깨끗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그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도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요 이 사람 댐댐이가 합당치 못하고 또 교회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있거나 이단 교리에 물들어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온과 영과 육의 이 더러운 곳에서요 자신이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더러운 곳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랬는데 두 번째 이런 것은요 말씀에서 벗어난 불의한 행위, 불법이라든가 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귀한 그릇으로 못 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런 것이에요. 이 앞에 말한 것을 부연하는 게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어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란 얘기잖아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불법 탈법을 일삼는 사람 교회에서 어떻게 귀하겠어요? 그 사람 못 써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면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재능과 지식이 뛰어난다고 해도 이 외적인 조건만 갖고는 그 사람은 못 씁니다.
내면의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입니다. 그 부왕 때, 그 아버지 왕 때, 그 부왕이 이제 왕의 등극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그 문무백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무교였거든요. 근데 문무백관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그 사람들은 문무백관에서 물러나라. 대신에 문무백관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버려라. 예수를 버려라.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문무백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직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 물러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아끼는 충신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이제 왕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 저 사람만큼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독교인이야. 하고 그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떠나고 나서 보니까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꽤나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관직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요,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다 잘라라.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문무백관 그 자기 직을 버린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배신한 사람들, 배신자들 다 잘라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하든지 아니면 관직을 유지하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내가 지금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과감하게 직을 버린 사람을 다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귀히 쓰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불의한 일들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잘 아시죠?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장사에 편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계속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신앙을 망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쉽게 거기에 미혹해서 들어가요. 불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쓸 수 있겠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카다리조라는 말인데요,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다, 그런 뜻이래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거룩한, 완전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성도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더러운 것을 묻히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떡에 보면은 누룩 비유가 나와요. 누룩 없는 아주 깨끗한 그 떡, 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누룩이 죄거든요. 이거 내어 버려야 돼요. 정말 6월절이나 이 절기에 사용하는 떡은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죄잖아요. 누룩이 있으면 못 써요. 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 내어 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요, 아이고 뭐 이 정도 작은 것이요, 나중에 온 덩이를 다 망쳐버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누룩 조금이라도 그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요, 온 덩이를 다 그냥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6월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요, 우리 구원받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자꾸 죄악들이 들어와요. 그 묻혀서 또 와요. 그래서 그 정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교회가 변질될지 몰라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는데,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비된 사람, 정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예비함이 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놓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써요. 근데 아무리 그릇은 좋은 값진 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오염이 돼 있잖아요. 죄를 지고 뭐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못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여기 정욕이 나옵니다.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 정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나라가 망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로마가 망한 이유, 제가 그 로마에 갔을 때 그 베스비우스 그 산을 터뜨려 가지고 완전히 불로 덮었던 이 폼페이를 가봤어요. 온갖 벽에 음란한 그림들, 막 음란한 것들, 여기는 음란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라고 표시한 표시들, 그 도시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성적으로 완전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그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시켜 그 도시 전체를 막 몇 미터를 덮어버렸잖아요. 어떤 뭐 기독교 단체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이단 교회들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다 음란죄, 음행죄에 빠져가지고요, 아주 수모를 겪고 그 교회가 망합니다. 조금만 조심 안 하면 이 더러운 정욕, 이것이 정욕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걸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그 교회 귀한 그릇으로 쓰임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다툼 23절에도 보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교회 가운데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그것도 합당치 못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비함이 되리라.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4절에도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비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쓰임에 합당하게 잘 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귀히 있습니다. 하나님 학구부동한 신임을 받은 모세가 죽자 그 아들처럼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불안해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첫째는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라. 두 번째,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도울 거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그 어마어마한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저기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이것만큼 힘 있는 게 있나요?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귀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요, 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그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불의를 분별하고 분별력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귀히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 이런 자를 들어서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종적인 분,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세 번째는 충성된 자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일을 부탁할 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이 한문으로 잘 알죠.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에요. 그리고 말씀원에 이를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뭘까요? 마음 중심을 말씀에 두고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정말 충성된, 교회에서 충성된 자들 보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착 두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충성된 자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 하나님께서요
충성을 말하면서 충성은 적당한 게 없습니다. 충성은요, 죽도록 충성이에요. 적당히 충성한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 일에 최선을, 자기 맡은 일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적당한 것을 하고 충성했다? 아닙니다. 충성된 자 보셔요. 정말 죽도록 자기 생명까지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어제 3.1절이었는데 우리 그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보세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요, 적당히 충성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죽도록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쓴다고 할 때 충성된 자 쓰겠어요? 아니면 충성되지 못한 자 쓰겠어요? 보나마나잖아요. 충성된 자는요, 어디 가서도 쓰임 받아요. 세상에서도 쓰임 받고 교회에서도 쓰임 받고 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잘 봐요. 특징이 충성돼요. 하나님의 일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돼요. 직장에 가서는요, 직장 사장이 원하는 것에 충성돼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고 귀한 직분 주고 더 높은 지위를 허락하는 거예요. 야, 저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돼. 정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충성되게 하는 거 보면요, 그 모를 것 같잖아요. 다 벌써 정보가 들어와요. 어떤 직원은 요령 피운다, 어떤 직원은 죽도록 충성한다,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요, 그 높은 사람들 보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자녀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 위에 부모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벌써 알고 있잖아요. 뭐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너 뭐 했지 벌써 알잖아. 그처럼요, 높은 사람들이 맨날 뭐 신문만 보고 있고 맨날 차나 마시고 있고 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모를까요? 우리 마음과 행동 그 모를까요?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를까요? 하나님 눈은 못 속여요. 정말 우리가 이왕이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는 자 당연히 귀히 쓰임 받을 겁니다. 파스칼은요, 만약 병사와 노동자들이 고되다고 불평만 한다면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벌을 주어라, 그런 말 있어요. 참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되게 감동되지 않아요?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네, 뭐하겠네,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무슨 벌을 주어라?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벌을 주어라. 여러분,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요, 일이 없으면 더 힘들어요. 일이 많아서 막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 그럴 때보다요, 퇴직하고 일이 없으면 더 힘들다니까. 뭐래도 할 때가 좋았다 그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바삐 사는 거 힘들죠. 근데요, 아무 일도 없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일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가 하나님이 다 보셔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시편 101편 6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살펴요. 집사의 직분 중에서도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 9장 그 8절에 보면요, 그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충성됨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충성된 자라는 걸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모세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정말 귀 쓰임 받은 분들을 보면 그 뒤에 꼭 충성됐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냐, 예루살렘 성 영문의 관원이죠. 이 하나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와 같이요,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이 하나냐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느헤미야 7장 2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근데 위인이라는 게요, 사람의 됨됨이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충성됨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셔요. 다니엘에 대해서도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충성되더라고. 다니엘에게도. 예수님도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다 이렇게 충성됐다라는 말을 해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 일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12제자의 순교 일지를 보면요,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 12제자의 순교 일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의 십자가, 여러분 X형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시죠?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에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도, 요한은 사실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막 끓는 가마에 넣었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이게 뭐 사람을 놀랍힌다 그래가지고요, 밤모섬에 유배시킨 거예요. 원래 그냥 끓는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죽었죠.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 같은 경우도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 인도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 같은 경우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당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인 시몬 같은 경우는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 같은 경우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같이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수행하다가요, 이렇게 최후가 육신적으로는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충성된 자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바로 배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거인 같은 분들 이야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정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귀히 쓰임받는 것이 이렇게 보기에 높은 직분 받고 눈에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귀히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셨을 겁니다. 자기 재능과 자기 어떤 지식 수준에 맞게끔 얼마든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런 일들에 귀히 쓰임받는 것이 참 복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시 이제 봉사 같은 걸 지금 하지 않는 분들은요, 뭐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장식장에서 예쁘게만 있는 그것도 참 좋지만 늘 편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영광스럽고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쓸모없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도저히 봉사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기도라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수중 멀쩡하고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뭐래도 좀 이렇게 좀 봉사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니까 그 질 좋은 금그릇, 은그릇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릇이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충성되이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압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앞에 한 직분씩을 다 봉사의 직분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